오늘은 미가서 4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가서를 잠시 복습해 보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유다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반복적으로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위기를 겨우겨우 넘기고 났는데 약 100여 년 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바로 미가가 그것을 예언합니다. 오늘 읽은 4장 초반부는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과 거의 동일한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미국에 가면 그 유엔 건물로 가는 계단에 새겨진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2장 2절에 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 2장 2절에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정도로 같은 말씀이 두 번 나온다는 것은요, 이 예언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예언서를 읽으면서 비슷한 말씀인데 또 한 번 나왔던 적이 있죠. 우리 영상을 지금 예배 보고 계신 분들 혹시 어디에 있었죠? 그 말씀이? 요엘서에 있었습니다. 요엘서 3장에. 근데 거기에는 이 말씀이 반대로 되어 있죠. 반대로 되어 있어요. 칼과 보습, 낫, 창 이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에 너희들 빨리 농기구를 무기로 바꿔서 너희들 싸워야 될 거다. 그런 의미고, 오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회복과 평화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무기를 농기구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미가서 4장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에서 3장을 통해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 또 저희들이 사로잡혀 있는 우상숭배, 탐욕, 자기 개인의 이익만 챙기려는 욕심, 정의롭지 못한 우리들의 삶, 이런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4장은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어떻게 우리들을 회복시키고 어떤 평화를 내려주시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저는 이 1절을 읽으면서 유명한 소설이죠. 상록수의 저자인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그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를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날이 있어요. 그날. The day.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그날을 꿈꾸십니까? 끝날에, 훗날에, 그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그날은 도대체 어떤 날입니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날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그날은 혹시 그런 날일까요? 어떤 날을 꿈꾸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을 꿈꿔라.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산, 이런 여호와의 산이 언급되는 경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장소를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제가 꿈꾸었던 날은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복된 날이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저희들이 꿈꾸는 날은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막 임재하시는 그런 날이에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었어도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은 산꼭대기에 굳건하게 서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산은 800m가 안 되고 해발, 감람산은 해발 900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매우 높은 그런 산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가장 높은 곳이 되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어둡지만, 코로나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시면 바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곳이 가장 높은 산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그 날을 체험하는 그러한 장소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날을 오늘도 경험하며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여러분이 찬양도 아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걸 제가 왜 불러드렸냐면요, 굳이 이걸 왜 불렀냐, 미가서 1장, 2장, 3장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표현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노래, 이 찬양 자체가 신나잖아요, 그죠? 막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우리에게 온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1, 2, 3장에서는 막 심판, 하나님이 막 치시다가 갑자기 이런 기쁜 분위기가 나온다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많은 민족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오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막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들이 지금 말한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는 그가 가르치신 그의 길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입으로 찬양하며 외치며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막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는 못 오지만 여러분이 교회 가실 때 또는 예배 드리러 갈 때 부르면 제일 좋은 찬양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 행할 것이다. 우리 배우고 행하자. 듣고 지키자.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과 똑같죠. 그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의 것을 배우고 생활, 그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행하고 지키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특별한 이유는 이게 성전의 모양이 예쁘거나 건물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곳이 귀중한 거예요. 귀중한 곳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기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의 본부는 바로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의 길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2절 말씀이 더욱 흥분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2절 말씀을 잘 읽으면 더 마음이 흥분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자 특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성경의 진짜 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가르쳐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직접. 이야,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생각만 해도 흥분되고 막 떨립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만드신 분이
이 세상의 질서와 원리를 직접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이해도 잘 되고 얼마나 신비로울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이건 이렇다. 놀랍죠?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가르침 받는 그런 영적 경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네. 여러분, 저희들이요 워낙 혼란스러운 세상, 역사 속에 살아서 사실 이 세상에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곳이라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곳이다? 그거를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더데이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날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나라들의 다툼과 그런 싸움을 판결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의 날이 더데이예요.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시면 칼로 상징되는 권력, 무기로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일, 그런 건 없어집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칼과 창 같은 어떤 분노 같은 것도 다 사라집니다. 주님은 그런 날을 기대하셔요. 무력을 통한 해결은 결국 보복에 보복을 낳는 거죠. 이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굴레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히 판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고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얽혀진 어떤 덩어리들도 하나님이 이거야 저거야 판결해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평화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를 배우며 그 도의 말씀을 행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미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다는 표현은요, 그만큼 너무 평화롭다는 뜻이에요. 너무 평화롭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위협이 없고 낙심의 위기가 없는 정말 평화의 삶.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하는 거죠. 너 이스라엘 아수르에 기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냐? 신약 시대로 와볼까요? 예수님 시대로 와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저 로마의 국력을 의지할 것이냐? 지금으로 와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바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세계의 질서, 민족의 운명, 우리 개인의 마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 5절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핵심입니다. 의지할 것이 다를 때 여러분의 아마 삶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그런 시온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산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 영적 전이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두 고백하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저희들이 영원히 행하겠습니다. 주님,
6에서 7절입니다. 6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날을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쫓겨난 자들이 어떻게 하죠? 돌아오는 날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환난을 받게 한 자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겪은 환난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환난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남은 저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다시 당신의 강한 나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으로 무슨 힘이 있고 건강한 자들이 주축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필사적이고 죽어라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런 생각하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아주 건강하게 해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또 똑똑해서 직장에서도 엄청 막 잘 나가게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살게요. 거룩하게 그렇게 살게요 할 것 같죠. 여러분,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게 없고 넘어질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잡습니다. 이건 완전히 반대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는 자로, 환난을 겪는 자로, 쫓겨난 자로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연결되죠. 우리가 약할 때 강합니다. 약할 때 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인간적인 실력으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약해도 눈물과 감사로 하루하루 세워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도와 하나님의 길의 참 가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난인 것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양떼의 망대와 딸 시온의 산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던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잃어버렸던 권능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우리 잃어버렸던 이 교회의 권능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날을 위해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때에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기반을 저희들이 마련해야 합니다. 딸 시온의 산, 딸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은요, 그러니까 이게 집 떠난 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집간 딸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가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딸로 맞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딸일 때 가장 행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딸 둘만 있어서 그런지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냥 하나님의 딸일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아들아, 딸아, 듣기만 해도 행복하죠. 9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 9절은 의문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몇 가지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왕이 없느냐? 지금 왕이 있는데 너 왜 그러느냐? 그 왕한테 도와달라 그래. 그러니까 또 약간 좀 비꼬는 그런 의미로 이걸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진정한 왕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니? 근데 왜 걱정하고 힘들어하니? 왜 우니?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함의적, 두 가지 의미가 다 여기 함의적으로 담겨 있어요. 자,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힘들여서 나을지어다. 그러니까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내라, 그런 뜻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좀 비참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잖아요. 심판과 고통을 당하잖아요. 너희들 그거 어쩔 수 없어. 너희들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 감내하고 이겨내라. 그 고통을 지금 누가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고 계시거든요. 이겨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환난 속에 두시면서 어차피 너희들이 받아야 할 고난과 심판이다. 그런데 이 고난이야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바로 끌려간 그곳에서 너희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차라리 고난을 받겠다고 각오하면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너무 아파서 힘들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습니다. 그냥 각오하는 거예요. 차라리 바벨론으로 잡혀가지만 거기서 아무 힘도 없죠. 권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죠. 그러나 오직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해산의 고통이 오히려 너희들을 살리는 아이러니하지만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회피하고 도망가려 하면 길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 이런 코로나의 고난, 오늘날 교회가 받고 있는 이런 고난을요, 우리가 기꺼이 이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통을 마주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이 고통을 마주하십시오. 그것을 잘 겪어나가야 다시 하나님의 딸로서 저희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서갈 수 있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요, 교회도 더러워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런 거죠. 교회마저도 힘 있는 사람이 잘 나가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잘 나가고 돈 있는 사람이 잘 나가는 정의가 무너진 그런 더러운 곳이 되기를 이방 사람들이 원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더러워져라. 세상이 교회가 사실 이러면 욕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래? 어떻게 교회가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데 속으로는요, 오히려 반대로 기뻐할 수도 있어요. 쾌재를 불러요. 똑같구나. 아이고 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정의를 그냥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네. 뭐 잘 됐네, 잘 됐어. 아, 너무 좋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지들이라고 별 수 있어? 정의는 개뿔. 다 똑같이 사는 거지 뭐, 세상을.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서 땅에 버려지고 밟힐 뿐이니라.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이 세상을 사는 것에는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또 교만하고 어리석게 살다가 때로는 시련도 겪고 아픔도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과정을 도망가거나 또 이렇게 옆으로 피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고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막 얻어 터지는 것 같고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런 고난의 길을 통해 우리를 반드시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낮아졌고 비난거리가 되었을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을 다스리시고 이방을 타작하시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심판받아 무너지는 것을요, 너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그런 고난을 통해 교회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의지하실 분임을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몰랐던 죄의 심각성을 저희들이 다시 깨닫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가 한 유명한 기도죠. 하나님은 고난을 겪게도 하시지만 그것을 이기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미가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5장 2절은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참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였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겪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하셨습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담대히 헤쳐나가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겨나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죽음과 세상을 다 이기셨습니다. 오늘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그러한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